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고 모두가 침체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시 한 구석에 나이가 많고 대장장이었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이 어눌하고 또 사람들이 그 노인과 대화를 하면 도저히 그 말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더듬으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감동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에게 기도할 동역자를 모집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그 노인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명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여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울기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로 그 마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마을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또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자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걸어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걸어 다녀야 되고 또 모든 것이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자가용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있고 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바쁜 일정을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한가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다르겠지만은 과거에도 바쁘게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기도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그 날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는 교황과 그 세력을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고 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면 기도할 틈이 없을 텐데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혼동이 오는데 여유롭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시간에 쫓기게 되겠지만은 기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또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힘을 주시고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왕의 어인을 찍힌 것을 보고도 자발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자밥에 되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평소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어느 누구나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창을 연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총리는 왕을 대신해서 이 모든 나라의 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실무적인 업무를 총책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총리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얼마나 광대한지 총리만 3명을 두고 세웠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 대표로서 왕의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직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니엘은 얼마나 바쁘겠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단지 어떤 고위직에 있다면 하나의 어떤 결제나 하는 정도 그런 위치였다면 나름대로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총리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롭지가 않습니다. 신경 쓸 일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모든 업무를 다 파악을 해야 총리를 하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간섭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입어서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너무나 철저히 관장을 했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서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니 왕에게 사랑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총리 중에서 다스리도록 하니 주변의 신하들도 다니엘을 보면서 시기심이 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다니엘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했고 다니엘이 모든 결정을 하면 왕은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다니엘은 이 업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흠집을 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좌천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또 그 무슨 혹여나 하나라도 받은 뇌물이 있느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허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을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을 가지고 다니엘을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정보원 이상으로 얼마나 철저히 조사를 했겠습니까? 뭐 러시아 같으면 KGB가 있고 또 미국에서는 CIA가 있듯이 거기보다 더 철저하게 다니엘을 조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조사하면 할수록 오히려 깨끗하고 결백하고 완벽한 다니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에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바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을 묘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면서 한 금령을 세워 이제부터는 한 달 동안 어떤 사람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정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형 집행이 당시 사형 집행이었던 사자굴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왕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왕에게 충성심을 갖게 하는 신하의 그러한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법률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또 이것도 자기가 자체에서, 왕이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법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왕은 조서를 받아들이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는 왕도 고칠 수 없는 법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는 맨 처음에 누구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책임자였던 다니엘에게 전달을 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를 보고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에처럼 반복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든 기도 안 하든 그것은 자신들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그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기도하는 장소에 몰려들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다니엘은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적기가 바로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되었고 다니엘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120명의 고관을 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탐내고 그 중에 또 당을 지어서 그들이 권력을 쥐어잡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고 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모함하려고 하는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왕에게 달려가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귀례니까 이 다니엘을 처벌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에 바로 집행을 하거나 바로 잡도록 했을 것인데 그 고발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다니엘만큼은 내가 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왕에게 다니엘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왕이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자꾸 졸라대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발한 것이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이 법령이 다니엘을 목표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로 사자굴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도 아무리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고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것을 열애를 두고 다니엘을 살려준다면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왕을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신임하지 않을 뿐더러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그 분봉왕이 자신의 말 때문에 근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했을 때 헤롯 왕도 눈의 가시였지만 그것을 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을 때에 춤을 추게 한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전라되는 대신들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이 다니엘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할 수 없으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정작 하나님을 믿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세 친구의 그 바벨론 시대 때도 이런 왕의 규례를 어겨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를 향해서 다시금 기회를 줍니다. 내가 신호를 내릴 때에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지키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신상에 절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다급한 화가 너무 급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왕이,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너를 지키는 신이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에 넣게 되었고 봉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하나라도, 한 올이라도 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미 천사를 보내 가지고 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공격할 수도 또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높여 더 들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방해 모함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일족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승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기는 아니어도, 아직 위기는 당하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말하기가 뭔가 껄끄러웠는지 돌려서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래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고, 요즘 자신의 신앙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또 뭔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옛 모습이 드러나고 옛날에 품었던 그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점점 그런 모습이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모질라다라는 뜻으로 본인을 향해서 부족한 사람으로 몰리기까지 했고,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 마귀와 귀신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주변을 환경을 그렇게 핍박을 하도록 하고 못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마귀와 귀신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나를 억압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고 했지만, 만약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쇠창살에 들어있는 사자지만 울부짖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살이 보이니까 안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창살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자가 울부짖게 되면 마치 그 사자가 자기를 공격을 하고 있고 자기를 물어 뜯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할 때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빼앗고 또 몸을 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와 귀신들은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또 외톨이로 만들게 하고 또 기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질병이 걸리고, 기도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고가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귀와 귀신이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으로 행해지는 의무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고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그것을 방해를 하고 또 못하도록 표적을 삼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못하도록 기도도 못하고 또 찬양을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장애물을 건너려고 할 때에 장애물을 보면은 그 건너기까지는 힘듭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을 넘어가면 그 순간 이 장애물을 내가 건널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그런 장애물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이것을 넘어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전거를 타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자전거를 몰 때 뒤에서 잡아줍니다. 뒤에서 잡아주면은 균형을 못 잡아 뒤에서 잡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뒤에서 잡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자전거를 몰고 가는 사람이 감각을 익히게 되고 또 자전거를 잘 타고 있으면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잘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는, 다쳤을 때는 참 자전거는 힘들다, 어렵다, 균형 잡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자전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또 내가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러한 편익을 내게 제공하는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온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누구나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니까 그 사람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필수적으로 배우겠지만은 대학에 가서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는데 어떤 것은 필수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울 수도 있고 저것을 배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과목은 이수를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지만 선택 과목은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꼭 어떤 과목만 특정해서 배울 필요도 없이 선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 과목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또 그러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혹여나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멈추기보다는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억지로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억지로 했더라면 한 달 동안 좀 쉬지. 지금까지 내가 피로하고 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쉰다 생각하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의무적으로 또한 누가 강요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자발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돌아가서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꼭 교회를 간다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면 문을 닫고 기도할 것이지 왜 굳이 문을 열고 창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 기도는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심받을 일을 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녹을 먹은 공무원입니다. 최고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이 반역을 꿈꿨다면
창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예루살렘에 향해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또 반역을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반역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를 했고 그것을 성취되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망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다니엘은 언제든지 이 나라의 바사 나라의 총리로서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또 한켠에는 성전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사람들이 지나가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을 자신의 의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내가 어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하냐면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요한이 성전 비문에 지나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정시에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제 구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데 오후에 지나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새벽을 미명에 기도를 했고 평상시에는 너무나 바쁘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줄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기도할 틈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새벽에는 어느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윗 왕도 저녁과 아침, 정오 이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시편 55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종교인들도 규칙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12시가 되면 또 3시가 되면 모든 일손을 돕고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도 했는데 외국어 대학교 대학교에서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은 오전 6시와 12시 오후에 7시 30분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적은 이 대학교회가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대학가에 300만의 대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또 100년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진행된 그 기도가 얼마큼 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이나 주일은 쉬고 또 주말이나 또 휴일 이럴 때는 쉬고 그래서 1,000회를 처음에
계획을 했더니 너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만 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750회 정도 하게 되면 한 13년 동안 해야,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1만 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려 지금은 3,000회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피곤해하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힘들면 다른 교회 가서도 얼마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새로 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다 나갈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기도를 못하더라도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다. 기도는 꼭 눈만 감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기도 제목들 작성해서 그냥 읽어 나가면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문을 그 목사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외국어 대학 외대에서 하는 기도 제목을 무슨 내용으로 합니까 하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주대 가서 그 목요일마다 대학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다 교회마다 나눠 주게 되었는데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도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기도문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는 어려우니까 각 집에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출타 중에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문을 읽어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점심을 먹고 나서, 아니면 점심 전에 잠깐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혹여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님 마찬가지겠지만 대신방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적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영역이 큽니다. 보통 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좁아지게 되는데, 읽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캠퍼스 대학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영역이 더 훨씬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1절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 예수님처럼 한번 기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한번 걸고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나라를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얼마나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중단이 되겠지만, 내가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또 이 나라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인이 찍힌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환경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평소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켰고 세계를 변화시켰고,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이어가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나가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